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그치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정한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 같게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청년나무 가지나 될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임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5절은 분열과 내란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으리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우상들은 또 헛된 실체가 드러나기에 떠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애굽 안에 분열과 내란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그 내란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여러 지역들이 서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전에 빠져드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720년부터 716년 사이에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아주 극심한 내부 분열에 빠집니다. 그 시기에 적어도 18명의 독립된 지우들과 왕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내부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라는 말은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가는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 입안한 계획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더욱더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들, 요술객들에게 가서 묻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법을 주지를 못합니다. 헛된 것들이 어떻게 해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고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애국은 포악한 왕 밑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경제적인 파탄의 심판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이 말라버립니다. 5절에 바닷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바닷물 그리고 강이 나일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나일강물을 바닷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일강이 워낙이나 큰 강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강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들은 나일강의 지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나일강과 나일강의 지류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애굽 땅 안에 강이라는 강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변에 자라는 갈대와 부들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 애굽이 극심한 가뭄의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의 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농업의 파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어업의 파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은 세마포와 선배를 직조하는 직물산업의 파탄입니다. 7절의 농업, 8절의 어업, 그리고 9절의 직물산업은 애굽의 핵심적인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런 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애굽의 기둥이란 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풍꾼이란 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0절 말씀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애굽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피폐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애굽 지혜자들, 통치자들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애굽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망가져가지만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은 바로를 도와서 애굽의 정책을 펴나가는 모사들이 어리석고 우둔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소환의 방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환의 방백은 대대로 애굽 왕 바로의 정책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 가나안이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쪽의 정책을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소환의 방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환의 방백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지혜로운 모사들이 어리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지혜자라는 그들이 어리석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자문하며 제시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책을 내놓는데 늘 헛발질을 하게 되고 엉뚱한 정책을 하는 그런 일이 애굽에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후손, 옛 왕들의 후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지혜자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애굽의 지혜자들, 이 통치자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다, 옛 왕들의 후예다 이렇게 일컬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이 옛날 왕들, 옛 왕들에게서 나왔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옛 왕들의 후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자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다, 옛 왕들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늘 엉뚱한 정책을 내고 실패만 계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에게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은 이 지혜자들이 실상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애굽에 닥칠 운명도 모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습니다. 이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착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같은 중요한 위치에 그들이 있으면서도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애굽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고 비틀거리며 가는 것처럼 이 통치자라는 지혜자들이 애굽을 그런 길로, 그런 꼴로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은 애굽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애굽의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 들대가 나옵니다. 이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는 애굽의 높고 존귀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꼬리 그리고 갈대는 애굽의 낮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혜를 잘하는 통치자들이 어리석은 상황이기에 일반 백성에게서도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위나 아래나 다 매한가지로 어리석어져서 혼란과 위기에 빠진 애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이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이 다양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파탄, 또 통치자들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 결국 애굽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분열하고 내란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파탄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한 나라 안에 발생하고 있다면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심판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부 분쟁에 빠져서 늘 내적으로 분열하고 있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서 사역과 연관에 자꾸 헛발질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징벌 아래 떨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100%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100%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를 반드시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범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벌이 임해도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 또는 징벌을 멈춰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심판이라든가 징벌의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회개할 죄는 반드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내부의 분열과 뇌란으로, 또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파탄으로,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양으로도
한 나라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음을 잘 깨닫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나라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징조들, 또 징벌의 징조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현상들 앞에서 겸허하게 돌아보며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금 잘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 소리,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어제부터 내일까지 저녁마다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거룩한 변화의 모습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